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었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올해 첫 번째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 달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드렸었는가 돌아보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재직 헌신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교회에 세운 집사님들, 교회에서 직분을 부여한 직분자들을 바로 이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어떻게 보면 헌신 예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헌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헌신을 다짐함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다는 기준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 다르겠지요, 기준이? 건강한 교회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우리 육신의 건강함을 말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함하고요, 내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가운데 있다가 고침받은 직후의 사람이 말하는 건강함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평생토록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아봤던 사람은 정말 이 사소한 감기만 걸려도 내가 건강을 잃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다가 이제 내가 약을 먹어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참 많이 건강해졌다, 내가 건강을 찾았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랜 가운데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의 상태는 앞선 전자의 경우의 사람이 봤을 때는 아직 저 사람 쇠약하네, 건강하지 못하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내가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 이제 막 회복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마다 이 건강함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한 건강함의 모습도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 건강한 교회지, 건전한 교회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는 아직 사랑이 부족하고 병들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서로 이 교회에 대한 그 건강함이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인 견해는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 사람들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설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져야만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직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 때, 즉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에 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바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공통된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직들이 건강해야 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 기준에 부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교회 안에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그들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그 다스리는,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들 혹은 목사들 혹은 장로들을 말하는 직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감독입니다. 감독을 세우기 위한 자격은, 감독이 되기 위한 자격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줄줄줄줄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면서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감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긴 말이지만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책망받지 않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앞에 선 자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로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높은 기준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교회의 어른 장로님이니까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절부터 8절부터 나오는 집사들에 대한 우리가 자격 요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준이 비슷합니다. 야, 집사도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감독이든 목사든 장로든 그 기준과 거의 다름없을 만큼 집사들에 대한 기준이 나열되고 있다는 것이죠. 8절부터 집사를 세우기 위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똑같이, 감독과 똑같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로도 절제하고 신중하고 정중하며 일구이연하지 않고 모함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하고 더러운 이득, 즉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거기에 조건 더 붙는데 이 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시험해야 한다는 거죠. 시험. 이 사람이 집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고 통과하면, 흠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어서 감당케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감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집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직분이 이와 같이 엄격한 조건을 가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들 앞에 나는 직분을 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이제 남에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감독에게 있는 조건들을 저에게 한번 제가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절제나 신중함이나 단정함 이런 것들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건강함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른 것처럼 절제, 신중함, 단정함도 마찬가지라서 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확하게 제가 부끄러움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은 것과 구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신방 가서 성도님들이랑 술 한잔 기울이면서 많이 힘드셨죠? 제자 하나 받으세요. 이렇게 신방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신방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우리는 술을 즐겨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때리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아요.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집사님 한 주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았네요. 자, 오늘 두 대만 맞읍시다. 자, 여기 엎드리세요. 그럽니까? 권사님, 이번 주에 왜 목사님이 기도에 안 오셨어요? 손 대세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때리지 않아요. 저희는요, 술 먹지 않고요, 때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한 기준처럼 술을 마시지 않고 구타하지 않습니다. 감독의 기준으로서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공부하고 좀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에 내가 빠져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맡게 되는 그 더 놀라운 즐거움을 내가 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타하는 사람도 뭐냐면은 때리지 말라라는 말도 맞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로도, 내 행동으로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주장만 말하면서 상처 주고 강요하는 언어 폭력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마음 써주지 못해서 아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을 때려서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도 행동으로도 때려서 그 상처받고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자
야, 나는 이 감독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데, 나는 왜 자격이 없는데 목사로 세우셨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독과 집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직분자, 재직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조건에 나는 재직으로서,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의 부른 사명자로서 얼마나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건강함의 지표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얼마나 건강하세요? 저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만큼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질문을 바꿔드릴까요? 여러분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합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건들 앞에 내가 얼마나 부합되지 못하고 병들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병들어 있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조건들에 내가 부끄럽다라면 우리는 정확하게 내 병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든 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지금 없는 게 뭐고, 내게 몸에 없어야 할 것이 지금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없어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하고요, 취해야 할 것들은 가져다가 내 안에 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내가 건강함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직분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모습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수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직분자라면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돼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뭐냐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정중하다라는 것은 사람 사이 관계에서 예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깝다고, 내가 친하다고 도가 지나치게 행동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예롭게 행동하는 것을 정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친하다고 격이 없다라고 인격을 깎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만큼 그의 생각과 신앙과 모든 언행들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중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술에 인이 박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내가 인이 박혀서 내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이것 말고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맛보시기도 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데, 거기서는 어떠한 기쁨도 은혜도 만족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내가 인이 박혀서 이것만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경건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술에 입 박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내가 입이 박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은 내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도요, 내가 합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득이 불의한 것이라면, 그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내가 비열한 방법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이득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이거 불법 아니잖아, 그래서 무조건 끌어모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덜 얻더라도, 내가 조금 덜 이득 얻더라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이득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 재직에,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쉽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분명히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이득 내가 취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감각기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불이한 이득인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인데 하면서 나를 찌른다라는 것이죠. 이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작용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경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경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지겠노라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경건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 이 사명, 이 길을 가면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직분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습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합니다. 이것은 감독의 자격에도 있었던 말씀 구절입니다. 4절과 6절을 또 같이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말합니다. 이것이 왜, 이거는 자기 가정에서 이게 잘 가정을 다스리는 거 아니니까 이게 왜 사람 사이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을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이 제일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구성원들과 함께 화평하지 못하면, 선을 이루지 못하면 집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내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못한다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훈육할 수 있고 나보다 위에 계신 선배들을 어떻게 내가 존경하며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가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밖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표현의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앞서서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으로 또 신앙으로 본이 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내가 가장의 권위로 너는 이것을 하는 게 옳으니 무조건 해가 아니라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고 나아오게 만드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 무조건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엎드러져서 삶으로 본이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 이와 같은 관계 안에서 너희가 교회 공동체로, 세상 공동체로 나아온다라면 그런 너를 통해 사람들은 주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매력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를 향해서 항상 나를 섬겨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선한 말을 하는 지체들, 우리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면서,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 그래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직분자들의 관계는 이와 같은 좋은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 또한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교회 안에 나누고 있는 그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 사랑하고 가까워지는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예배 시간에 나와봤으니 얼굴 만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돌아갈 때 인사하면 한 주 동안 이름 한번 떠오르지 않는 그런 관계인가?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한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내가 본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체 속에 들어왔을 때도 내가 이 좋은 관계를, 본인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건강한 직분자는 그 인격과 사역이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집사를 세우기 전에 먼저 시험하여 보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거든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헌법과 규칙에도 이 검증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다른 교회에서 임명받으신 분들을 우리 안에서 똑같이 심으로 받지 않으십니까? 이제 평신도 혹은 뭐 서리 집사님 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권사, 안수집사, 장로에는요,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 협동장로라는 이 명칭이 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정되어서 우리가 세운 안수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우리가 뽑은 사람은 우리가 인정한 장로라는 거죠. 우리가 인정한 권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한 안수집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심호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신앙이나 그분의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검증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호의 권리를 드리지 않고 여기서 협동장로로 함께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은 법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검증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는요, 누구든지 뭐 이전에 이분이 뭐 교사를 했든지 뭐 찬양대를 했든지 뭘 했든지 그분이 오자마자 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가족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야만 그분이 봉사할 수 있게 장치가 마련되어져 있어요. 이 장치는 무엇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냐면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진리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다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 우리와 함께 해도 좋은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이 5주간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뻔한 내용들을 우리가 왜 또 공부합니까? 세가족성부를 통해서. 이미 기신자인데, 이미 처음 예수 믿는 분이라면은 그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집사님이었고 이미 권사님이었던 분은 왜 세가족성부 합니까? 이와 같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직분자에 합당한 자인지를 검증하고 인정되어지면 직분을 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투표할 때도 3분의 2의 득표수가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만큼 검증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검증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래요. 여기에 10개까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집사가 되기 위하여서, 장로가 되기 위하여서, 또 목사가 되기 위하여서 여기 수많은 조건들이 여기 있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검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이 기준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합합니까? 이 조건이 내게 얼마나 부합하냐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이 기준에 100% 부합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저를 여기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조건을 100%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을 내세우시는 이유는 뭐고, 조건에 충족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미달인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과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목사 되는 것을 원하셨고, 하나님이 장로 되는 것을 원하셨고, 권사 되는 것을 원하셨고,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걸 원하셨다는 거죠. 내가 맡겨진 그 사명 가운데 내가 헌신자로, 사명자로 그 자리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건하지도 못하고 내가 본이 되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사랑이 없고 울분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그릇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런 직분과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직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냥 이 직분을 가지고 휘둘러야 됩니까? 아니죠. 그 직분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다그쳐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 기뻤다라면, 그게 인이 박힌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 인 박힌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주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더 기쁨을 충성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억지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으로 내가 이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나를 은혜로 이 직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결단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에 내가 얼마나 합당한 사람입니까? 부끄럽다라면, 내가 병들어 있다라면 여러분, 그건 괜찮습니다. 병을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이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내 직분이 뭐가 어디가 어때서, 내 삶이 어디가 어때서라고 병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찔림이 있고 내 안에 부담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워진다라면 우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 교회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더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충성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직분자로, 건강한 지체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